와, 요즘 말씀이 꿀과 성의보다 더 달고 어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 몸으로 체험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주체가 안 됩니다. 아, 오늘 종린 형제가 소리에 밑에도 써놨던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차이점. 고린도 전서가 조직적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비조직적이고 숲을 속에 어떤 헤매서 거기서 무언가 찾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종윤이 형제가 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전서 4장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고린도 후서 4장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아, 종윤이 형제가 지금 교회를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택했구나. 선택했구나. 그랬어요. 그래. 요즘 정리 형제가 보면은 고린도 3장을 했다가 그 룻기를 했다가 뭐 마가복음을 했다가 오늘은 또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하면 게 야, 정리 형제 충만이 그 넘치는 형제구나. 이 교회를 보고 출처할 수 없는 감동으로 자기가 자기의 심령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그렇게 종윤이 형제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봤다 나왔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절주절입니다. 아멘. 아, 참 여기에 너무 놀라워요. 사, 사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듣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궁휼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격싸움을 당해도 담대하다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그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신 이의 긍휼 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이게 보자기에 딱 쌓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된 것으로 전파한대요. 이 말이 어제 제가 간증을 하고 어제 교회 가서 4개월 만에 교회를 가서 어떤 뭐 진짜 넘치게 제게 이렇게 봤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 예수의 그 오직 주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으로 서서 이것을 전파하는 어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야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저는 갑자기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톡방에 이제 글도 조금 써봤지만 저는 정말 카톡방에 글을 안 올려요. 제가 글에 내가 너무 졸았기 때문에. 근데 맞습니다. 뭔지 뭔지 모르게 성령에 이끌린 것 같아요. 예, 아멘.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지금 2PM에 그 연약한 지체들이 그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주 예수의 종으로 이 건축을 기둥이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기도 하고 막 그죠? 그 각자가 자기의 그 지역을 담당해서 살아낸 아름다움이 저는 제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창조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는데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고린도 후서는 비 그 조직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딱 우리 교회 지금 지체들과 그 나타난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정윤 형제가 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고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보니까 절른 말은 절른 말대로 쓰고 그죠? 근원이처럼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현체들이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질대로 뭐 목이든지 유리 조각이든지 만지면 깨질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궁일함으로 그 자기대로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내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게 제게는 어머 그 밭에 붙인 보화가 이런 거 아니겠나? 정말 밭에 붙인 보화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해석이 다시 되는 거예요. 나는 밭에 묻힌 보화는 다른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눈이 확 바뀌면서 야, 이 광경이 바로 밭에 묻힌 보화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를 보여서 제게는 너무 기뻤고 질그릇의 보화가 어제 다르게 인식됐어요. 오늘 질그릇은 그 재물이 섞이지 않은 반짝거림이 없는 그 흙 자체로 그런데 깨지면 깨질수록 그 질그릇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 이 간증을 하는데 종윤 형제 자신이 깨져 보니까 아, 그렇게 보아인지 질그릇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질그릇의 보아가 어제 새롭게 발견이 됐어요. 어제 와, 그 부하들이 어떤 사람은 고열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정금으로 나타나고 하여튼 많은 보석들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감당하지 못한 풍성을 어젯밤에 막 끌어안았는데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몇 사람의 전화도 받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그 제 표현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일찍 사방에 어두운 데서 있던 자매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제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종윤 형제가 그 고린도 후서의 모든 것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지금 어, 어제 그 상근 형제가 그러더라. 그들이 돌아왔네 시온에 그 가사 잘 모르는데 그 노래가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네. 정윤 형제 마음도 똑같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제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와 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의 힘이 능력, 이게 능력이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깨지는 그 하루살이보다 못하는 그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하루살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신지 아멘. 사람이 하늘 일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정말 사람을 잘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세세토록 당신의 나라가 영광이 세세토록 이 땅에 임할 것이며 마지막 그 13장 마지막 절에 제가 금방 찾아봤거든요. 종민 형제가 이걸로 기도를 마치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멘. 다음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아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옛날에는 다른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말을 하겠어요? 아멘. 네. 페인 곳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가득가득해서 제게는 말할 수 없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너무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와 영광이 가득 무궁할 것이며 야, 이 전도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나를 말하는 게 아멘. 아니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만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보고 만지고 경험된 거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커져서 풍성해질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종범 오빠 얼굴 내신 김에 간증해 주세요. 금요일 날 도로기가 참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해도 못 돌아오게 되고 했는데 오늘은 모든 걸 딱 체크해 놓고 교회에서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내일은 또 그 일산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일산까지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딱 끊어버리고 오늘 금요 모임에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음. 아, 아까 금선 누나가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 흐름이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을 보고는 사실 춤을 춰야 되거든, 지금은.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자기 목적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교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누님이 행복하듯이 우리 종인 형제가 교회를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을 갖다가 계속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야, 오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질그릇과 보배의 위인이라고. 진짜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질그릇하고 보배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정말 윈윈하는 관계잖아요. 참, 이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워주는,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 모습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요즘 분명하게 보이게 돼가지고, 사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그냥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나라로 이렇게 딱 엮이는 그걸 갖다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아, 참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갖다 아직까지 제대로 다 읽지도 못했는데 고린도 후서 갔다가 뭐 완전히 왔다 갔다 거리면은 저는 찾는다고 엄청 힘들거든. 어, 힘드는데 뭐 언젠가는 거기에서 또 이제 따라갈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하여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 제가 어떻게 뭐 지금 이 머리로 어떻게 이걸 다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분명한 모습을 갖다가 보는 이거는 확실하거든. 너무나 확실하거든.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런 간증,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내일 미래도
분명히 더 밝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고요. 참,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숨어있던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음. 우리 지금 두시 모임도 그렇고, 지금 곳곳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그 완전히 그 간정으로 이렇게 일관했던 사람들이 다 보다도 정말 그 흐름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순에서 sak이 돋아나는 그런 걸 갖다 요즘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걸 보면은 이 생명의 흐름이 너무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가면은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음. 아, 참, 그, 우리는 진주가 아니다. 참, 상당히 100% 아멘입니다. 100% 아멘이고, 우린 진주가 아니에요. 음. 정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오늘 변화를 주고 점점 이렇게 좋은, 더 발전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옮겨준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진짜 버릴 게 없는, 어, 우리 은정이 얼굴 확 보이네. 정말 단정하면 제대로 못 들었는데 요즘 뭐 완전히 은정이가 터지고 다 터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실제적인 감정, 어, 참, 이제는 내가 간증 안 해도 될 수 있는, 음, 참,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게 이게 진짜 그동안에 입이 둔한 저 입을 통해 가지고도 간증하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되는 그 시대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저는 말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간증하는 것도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한 통이 돼가지고 같이 굴러간다는 이게 알아지니까 뭐 내가 하나 안 하나 아무 관계없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산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게 너무 알아지고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건강 잘 챙겨가지고 오랫동안 오래오랫동안 뭐 전부 다 어, 뭐 60살이 죽고 33살이 죽고 다 했는데 이미 그거는 넘어섰지만은 어, 언제 말씀처럼 뭐 100세도 100살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다함이 아닌 정말 형제들과 진짜 끈끈하게 짜여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할게요.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100세 죽은 자는 청년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서 100세가 어딥니까? 아브라함 100세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사람. 거기에 그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이 생명은 쇠하지 않고 나무처럼 소리. 소리가 죽어졌습니다. 소리가 눌러져 버렸네요. 음소거가 됐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것 같으네요. 전화가 온 건가? 전화 같은 건가? 오늘 두 사람 어떡하지? 이름이나 거론했는데 이름 부른 사람들 빨리 나오시던동.
이름 거명하신 분들 왜 안 나오십니까? 글자도 안 비는데. 아, 저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제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질그릇에 어쨌든지 금칠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언니, 언니 맞이 하실래요? 아니, 예, 그 다음에 하시든지. 금칠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오빠가 내가 진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게 진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가?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진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진주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때 하박국 우리 초반에 하박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으면 그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질그릇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라라고 아까 하는 것보다 이 뭘 비교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떤 이것을 말하는데 그 말 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참 피조물로 이렇게 딱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것은 자기가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이게 두렵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끊어짐이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 인생이 다른 것은 어떤 게 두려운지 아직 경험이 미천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지면 내 시작이 없고 내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향방 없이 진짜 끈 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인 내 시작이 없고 내 인생의 시작이 없고 내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 하신 분이 사라진 거니까. 그러고 나를 지은 이유가 사라지니까 제가 그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이제 그 중학교 시절에 외로우니까 제가 그때마다 저희 외할머니하고 둘이 같이 살 때 벽에다가 그 편지 꽂이 하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가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미화가 미화에게 이렇게.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보다 더 이렇게 잠깐만요. 인품. 그때보다 되돌아보면 그때보다 절망적이거나 그때보다 외로움을 느껴본 날이 있겠나 이래 싶을 만큼 그때는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것이 없고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로 저 인생을 소환해 보잖아요. 소환해 보면 제 인생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을 그 시간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냈을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저는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 내 인생을 증명해주는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그때 그 시절이 나를 시작하신 분을 찾기 위한 그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그때 그 시절이 없었으면
그 나를 외롭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 그 시절이 없었으면 어찌할까 이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절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아, 내 인생을 다 쓰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제 그 아멘. 윤채 언니가 말씀할 때 그 잎이 잎을 저주한 것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잎은 열매가 나야지만 그 잎도 뭐라고 하셨나?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서요.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대로 말할게요. 그 열매가 소출이 되면 그 잎까지도 다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현재 행복하니까, 행복하고 내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니까, 내가 과거의 잎사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끝이, 이 열매를 위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그 잎은 그냥 뭐, 인생 살면서 재수 없었던 일,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일,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아멘. 그 시작하신 일을 만나고 내 이유가 되는 분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그 모든 그것 하나로 다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잎사귀들이 다 이유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 이 열매를 위한 필요한 시간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저주인지 알겠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예수께서 저주하면서 뭐 베어버려라 했다든가 뭐 물에 던져버려라 했다든가 그랬다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저주이고 내게 뭐 필요 없는 일들이 되고 재수 없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은 아까 금선이 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오늘 글을 쓰는데도 언니 막 행복이 막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가 아까 또 목사님 오빠 말씀하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능력 이렇게 막 하니까 언니가 박수를 막 치면서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참 희한한 게 제가 밥 먹는 것도 아닌데 언니가 기뻐하는데 제가 왜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아멘. 이상하잖아요. 남의 집에서 밥하면 남의 집에서 밥하고 우리 집에 밥 안 하면 내가 배부를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유기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으로 네. 연결돼 있다는 게 맞는 게 다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데 나도 즐겁고 행복한 이 참 오묘한 세계에 왔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내 인생의 시작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내 인생의 시작이 있으니까 의미 없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살지 않아도 되고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분유하고 분주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안하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아멘.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서 내가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모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한테 죽어버렸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아, 알렉산더 대왕이 더, 형편없는, 네. 사람인데, 모기 말고 오빠. 알렉산더 대왕 해야지, 이제 닉네임을. 아니, 오빠 잘 못 알고 계신 게 모기를 작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모기는 해충이잖아요, 해충. 음, 해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나? 그 해충 맞나? 나쁜 그게 곤충, 해충 맞죠? 어, 좋은 게 해충, 해충인가? 그렇지. 맞죠? 해곤충, 해로운 곤충 해로운 말이야. 곤충. 그러니까 그 해로운 곤충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죽였으니까 해로운 곤충 맞죠? 곤충인가? 그것도 그래요? 아무튼 해로운 건데 그런 지나가는 것에도 말이요? 그런 것에도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멘.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계획을 두었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저는 모기로 발견되는데 그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지은 거예요. 다시 아멘. 정정해 주세요. 오케이. 정정. 네. 해충입니다. 해충에게도 계획을 두신 분이 하물며 어, 사람에게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게. 아멘. 네.
숨결 언니, 사진이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 음, 안 들리는데. 언니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안 들리는데. 언니 안 들려요. 자, 아, 동률 오빠부터 하셔야 되나 봅니다. 안정시킬까 봐 화면 안 켜려고 했는데 화면 킨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어, 들립니까? 네, 들려. 이게 그거 헤드셋을 쓰니까 안 되나 보다. 음, 헤드셋을 요리를 하고 온다. 집에 오면 일이 좀 많아. 집에 오면은 배가 고파갖고 허겁지겁 먹고 난 다음에 애들 먹을 거 좀 챙겨 놓고 막 그러는 게 내 일이라서. 자, 이제 좀 먹고 좀 편안하게. 나는 그 미아가 목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정보 그거 뭐지 정일 오빠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미아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적은 작은 목일지라도 하나님을 쓰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근데 의외로 이제 오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면 나도 그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 네,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진짜 질그릇과 법의 윈윈 진짜 사실은 우리가 윈윈한다는 그것이 많은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집안일 속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질그릇하고 보배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배는 너무 잘났고 질그릇은 너무 보잘것없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윈윈하는 사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아멘된 거예요. 저 오늘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아까 이제 미아도 했고 오빠도 했는데 오늘 제가 하박국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 이야기할 때 음, 제가 좀 질렸습니다. 저는 진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걷거든요. 앞만 쳐다보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랑이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가죽 장막을 끼고 가죽 옷을 입고 워커를 신고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게 엄마야 하면서 이랬거든 늘. 근데 그런 애가 있잖아요. 어느 날 넘어져 보니까 비로소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나야. 내 말을 들어야 복이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내가 늘 애들한테도 다 대했고 그리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는 내가 진짜 엎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숨조차 치지 못하고 내 숨조차 내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 진짜 미아가 말했던 것처럼 목일지라도 대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 자리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내게 있지만 진짜 내가 나에 있잖아요. 나의 힘이 진짜 0.1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게 있으면 있잖아요. 그 사탄은 그 틈새를 찾아와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다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다시 거기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 근데 오늘 오빠가 말하는 진짜 넘어져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야. 내가 맨 처음에 교회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넘어져서 정말 죽고 싶었고 삶에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래서 나는 진짜 아까 미아는 벽에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글을 적었다 했지만 저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한테 고2 때부터 쓴 일기장이 이만큼이 넘어요. 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있잖아요. 한 분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내를 존재로 하신 그 하나님 말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께 늘 편지로 글을 적고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던 내가 어느 날 다시 내가 힘이 생기니까 내가 주의를 하겠노라고 막 그래. 제가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뭔가 해보겠노라고 나섰을 때 그 자리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들이 돌아온 내 거기 상근 오빠가 불렀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일지라도 어느 곳에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든 맺어 있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어저께 영식이 오빠가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내가 심어봤는데 나는 그늘에 심어나니까 내 무화과 전혀 안 나고 잎만 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난 그 말씀에 오늘 계속 생각하면서 위치를 있다 했구나.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좋다고 했었잖아. 예쁜 화병에 진짜 금 화분, 진짜 내가 만든 화분 있잖아요. 내가 만든 진짜 금으로 된 장식이 화려한 그 화분에 내가 아무리 어떤 열매를 내가 심을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어저께 영숙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지어진 자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내가 고개 뻣뻣하게 쳐드는 닭처럼 꼭이요 외칠 것이 아니라 늘 어저께 오리 말했죠. 오리 어떠한 것을 먹더라도 정말로 소화시켜서 누구에게라도 먹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루디아 자매님이 혹시 동률이 형제가 양보할까? 아니면 동률이 형제 먼저 할래요? 루디아 자매님 먼저 하시니. 루디 언니 먼저 하시겠어요? 안 들리시나? 마이크가 없다, 루디 자매님 마이크가 아, 없다. 마이크가 없어요? 음소거 뭐 이런 게 안 뜨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 아, 예, 화면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음, 오디오 연결 안 하셨나 보다. 동률이 형제. 동률 오빠도 지금 말 안 들려요. 아, 제가 안 켜놨네요.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가 봐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딱 잡히질 않아가지고. 내가 화면을 안 켜고 있었어.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구절 때 오늘 질그릇 얘기하시고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질그릇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다 보화를 보지 누가 질그릇을 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보화 질그릇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아멘. 이 사람을 봐서는 우리가 교회 사람들 봤을 때 이게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금그릇이 되기도 하고 뭐 나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질 그릇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질 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표면적으로 어떤 보는 그런 질 그릇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 뭐 사장이라든지 뭐 그다음 회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교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표면적인 명함에 있는 그릇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질그릇이란 표현은 아까 뭐 유기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빛나지 않는다, 이제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좋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까 또 깨어지면 더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들로 이렇게 보면 표면적인 것은 환란을 받고 어떤 것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제 누가 봐서는 이게 이제 질그릇으로 깨어진 그릇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왜 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게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게 형제들로 저는 보이는 거죠. 아, 이때까지 내가 봤던 그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다 깨졌는데 나도 아까 숨결이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다 박살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아, 아멘. 내가 천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보이고, 내가 질것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우리 눈이 귀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전번에 뭐 이게 풍랑이 일었을 때 자고 있는 예수와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예수를 깨웠다.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예수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다 깨어 있었으나 다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은 질그릇밖에 보지 못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숨겨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담겨진 보화, 이것이 이제 크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내가 봤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질그릇으로밖에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안에 담겨진 보화를 보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검선님이 이제 처음으로 딱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와, 정말 그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넘쳐서 하는 그 표현이 참 감당이 안 되고,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보는 거는 아멘. 한계가 있는데 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최정희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나는 늘 너무나 지역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어떤 기준에 너무 젖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좀 더 세밀하게, 나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제 이렇게 늘 이제 좀 마음이 걸리고, 대신에 이제 정말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또 이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형제자매들 안에 나타나는 그것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구나, 이 생각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이제 늘 이렇게 잘게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또 이때까지 살았던 그 삶으로 이제 녹아져서, 그 전에 처음에 말씀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는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토대가 돼서 이 말씀 안에 점점 녹아져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자꾸 제 눈에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게 뭐 간증할 게 이렇게 딱 즉시 생각이 안 났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하나를 딱 집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장을 뭐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막 맥락을 한꺼번에 저는 딱 한꺼번에 딱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혀서 막막하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분명한 거는 형제 자매들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보화, 이것이 사실은 제 눈에 그 보화가 보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질그릇인 형제 자매들은 이제 안 보이고 거꾸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보화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그 참 보화가 가득 담기는 그 형제당을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이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해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생각이 들어와서 좀 고심이 생겼습니다. 되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 것 같으면, 벌써 2PM을 버리고 벌써 나갔죠. 내 좋을 대로 내 의로 살 것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었으면 그 이유뿐이라면 나가고도 벌써 남았죠. 그러나 내 안에는 언젠가부턴가 그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몸된 교회가 나에게 정말 생명처럼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같이 계시는 언니 오빠들의 눈물과 고통이 나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근원이의 인생 안에 프리즘으로 비춰진 그 말씀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여서 간증한 것뿐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의로 비춰졌다고 하니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이 절절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80일 금식 기도를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유 주여 내 의의가 1.1에게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이런 고심도 생기고 그래서 오직 그의 생명만 오직 주님만 표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왜 내 의의가 나갔는지 왜 내 의의로 그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3번째 큰 단락을 한번 비추어서 간증을 해볼게요. 큰 3번에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을까요? 그랬죠. 그리고 한편 질그릇은 깨져야 제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기돈의 항아리를 비유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인, 절대 반지처럼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처럼 이 질그릇은 절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절대자, 절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보통 이제 도자기 체험을 하러 가면 직접 재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제작하는 그 과정을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질그릇처럼 유약칠이 되지 않는 그냥 그 흙 자체로만 만들어진 1차적인 그릇, 유약이 바르기 전에 그 기본 그릇, 빈 그릇만 그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고 거기다가 메시지나 그림이나 아니면 약간의 홈을 파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그릇은 정말 유약을 바르고 아주 강한 불에 굽기를 하기 전에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정말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가치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그대로 음식 자체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그게 맛과 향이 다 그 흙 그릇 안으로 배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찾으시는 유일한 절대자 그 주인, 질그릇의 주인이 절대자 그 주인이 원하는 건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주인만 찾는다는 거죠. 그 질그릇이 깨지면 아무도 안 찾아가, 아무도 안 주워가요. 만약에 그 보배라는 것이 금은보화를 어떠한 그릇에 담을 때 사람 같으면 주석 그릇이나 금그릇이나 황금에다가 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길가에 잃어버려서 누군가는 다 주워가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귀한 그릇이니까. 근데 질그릇은 잃어버려도 깨져도 아무도 안 주워간단 말이죠. 근데 절대자 그 주인, 질그릇의 주인만 그걸 취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져야 제맛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근원이 인생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깨졌는데 왜 아무 걱정이 없냐면 나는 질그릇의 참 주인, 절대자의 그 주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원이도 태어나자마자 뭐 깨졌지만 세상에서는 사용도 불가잖아요. 근데 절대자 주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찾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전에 사랑방에 제가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빗대어서 비유적인 어떤 간증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신양 씨가 깡패 양아치 이제 도망을 막 다니는데 자기들 이렇게 무리들하고 도망을 막 가는데 산속에 갔어요. 근데 산속에 갔는데 어떤 절에 도착을 했는데 절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데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 스님께서 책임자 뭐라 그래야지? 그 스님께서 문제를 하나 낼 테니 이거 하나를 맞히면 여기서 기거하게 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랬거든요. 저 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담는 법을 네가 찾아내라. 저 물을 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신양 씨가 그걸 문제를 우연히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못 풀었는데 우연히 승질이 나가지고 그 깨져 있는 항아리를 연못에다 집어 던졌어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연못 속에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저 장면을 보고 주님 안에 깨어진 내 존재지만 깨어진 근원이의 존재지만 깨어지고 금이 가고 못 쓸 그릇으로 이렇게 과정을 치른 내 존재지만 내가 그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깨진 그릇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그 깨진 것이나 금이 간 것이나 보이지 않고 그 생명만 보이거든요. 그 연못에 들어간 항아리처럼 그냥 연못에 충만하게 담겨 있는 그 항아리 그 존재 자체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가나 깨어지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담겨져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생명에 충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질그릇은 깨져야 제맛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인생이 깨어지고 금가고 아무 사용처가 없는 저기 쓰레기 재활용도 되지 않는
그릇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절대자 그 질그릇의 주인 안에 있으니 나는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니 주님의 생명이 넘쳐날 뿐이고 내가 깨진 그 자국은 남아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알아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또 비유가 되어지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잠깐만. 들립니까? 네, 저 들려요? 이제 다행이네.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있잖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 그 스트레스 받지 마.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네가 그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볼까? 그리고 내가 그녀의 사이를 왜 저렇게 오해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위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여지거든. 근데 그것이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지면은 정말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잠 못 자거나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니는 온전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도 다 위치마다 다 제각기 다 살고 있으니까. 알았지, 미라야? 사랑해. 아멘, 아멘, 아멘. 숨결은 모두, 숨결이 저거 모두 다 아멘. 응?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화면이 킨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제가 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음, 우리는 보여지는 껍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항상 제가 음, 이렇게 덧칠을 하기 바빴다고 늘 제가 그래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영미라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이영미라는 사람을 내가 자꾸 저 사람 하기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결국 이영미도 이름도 내가 아니에요. 다 벗기고 나면 진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만 남는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멘. 그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와 미쳐 날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동률이 오빠 그 간증이 저한테는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 사람의 질그릇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아가 보인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은혜로웠어요. 요즘 동률이 오빠가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깨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미라 간증에 질그릇은 깨져야 제맛이다. 깊이 아멘합니다.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여기 있는 사람과 내가 더 연합하는데 쉬워요. 이 질그릇, 이 껍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막을 생기게끔 만들거든요. 이게 깨어지면 이 속에서 뭐냐 하면 굉장히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게 이 막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니까 존재로 보이는 건 거예요. 뭘로? 보아로 보이는 건 거죠. 그러면은 그 보아를 보면 우리 너무 예쁘다 하고 난리 나잖아. 야, 누구한테는 어떤 색깔이 보석이 어울릴까?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 껍데기가 보이면은 내가 안 되니까 저거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그 사람의 껍데기 질그릇을 보게 하지 않고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당긴 그 보화를 보게끔 하는 내 눈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이 자꾸 깨어지고 그리고 갈리고 빠지고지고 이렇게 자꾸 되는 매일매일을 경험하니까 이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매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 이게 천국이지 딴 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형제 자매들이 제가 뭘로 보이냐면 다 제 눈에는 보화로 보여요, 보화로. 보화로 보이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아름답잖아요. 이게 결국 보화로 보인다 하는 거는 노뱀을 보라 보라. 그 노뱀의 자리가 나다. 이 내 눈이 관점이 바뀌어서 보이는 시각이 보화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내 눈이 보배잖아요. 아멘. 자꾸 이 칼 미안스럽네. 어쨌든 내 눈이 보화 맞잖아, 맞죠? 보화는 보화를 보지만 내 눈에 그기 뭐 이렇게 다래끼 났으면 다래끼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화가 보화를 보는데 아니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락 하는데 뭔 더 이상 진실이 있겠어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할 말 없게끔 너무 진짜 이 금요밤이 이 불타는 금요밤이 아까 제 종윤이 오빠 시작할 때는 와이셔츠 이렇게 남방 위에 단추까지 다 채웠더라고. 무슨 모범생처럼 답답하게 다 채웠대. 끝까지 본인도 좀 더운지 하나를 딱 끌렸네. 오빠 제가 좀 디테일합니다. 어, 그런데 그 동률이 오빠도 종윤이 오빠를 요즘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종윤이 오빠가 그만큼 뭐 자기가 이렇게 잘 소화시키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종윤이 오빠를 아주 다양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금선이 언니도 저는 어느 순간 금선이 언니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건 거예요. 어느 순간 뭐가 바뀌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보는 내 눈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금선이 아멘.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고 그게 바로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 잠깐을 나는 잠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오빠 내가 낮에 올린 그 글 있잖아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사람이 어느 순간 계시가 내리면 쭉 연결해서 내리는 것 같아. 우리가 왜 겹경사가 오는 엎친데 덮치는 것처럼 뭔가 좋은 일도 겹경사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뭐가 자꾸 이렇게 계시가 내려. 그러니까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내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보인다 하잖아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양면이 이게 교차하고 있는데 아까 채영이 언니가 그 이제 뭐 한국에 왔었나 봐요. 그래 이제 제가 딱 한 단톡방에는 예전에 줌에서 월화수목금토 했던 그 줌에 모든 말씀 파일이 거기 다 들어와요. 그 파일은 제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재미 언니가 뭐 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적었던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목이 메이는 건 거예요. 왜 모든 생각을 저기다 집어넣을 이런 생각에 제가 한 글자 적었더니만 그 언니들이 거기서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어? 전혀 그 댓글을 안 달던, 뭐 명수기 언니도 댓글을 달고 다 그렇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뒤에 꼭 붙는 사슬이 있었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걔나놓고는 그 자리가 신모띠가 아닐까. 요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는 예수인 거지. 그 앞에 저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존재 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 거고 또 우리가 들에 핀 꽃도 너무 예쁘다. 코스모스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딱 끊는 순간 생명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이래 가지고 이겁니다라고 내 사람 입장에서 기준을 딱 만드는 순간 저는 그 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길게 이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적으니까 오히려 다시 이렇게 재미 언니가 내한테 반문해서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길게 했길래 아직 답변을 못 했는데 그걸 봤을 때 그냥 한 사람만 봤구나. 그 사람이 누구? 사람을 봤더라고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있는 건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을 할 때 말에 있지 않고 저 말의 의미가 뭐지? 저 이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별별 못할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부부싸움도 결국 말꼬리 잡고 본론은 어디 가버리가 없고 말꼬리 꼬리를 잡다가 니한테 내한테 그런 말 했노. 네가 먼저 해 그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냉철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바라본다면 전혀 싸움이 없고 그러고 말꼬리 잡을 일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오히려 생길 일도 없는 거고 그것처럼 제가 요즘 그 정윤이 오빠 말씀 시작하고부터는 제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오빠가 그 편하고 안식하는 그 속에서 제가 더 누리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래 됐어요. 그래 된 거는 내 뜻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러고 하나도 안 불편해. 어떤 사람이 내가 뭔가 딱 가리고 내 속에서 벌써 벽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불편해져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불편해요. 예전에 숨결이가 되게 힘이 세 보이더라고. 제 옆에 가면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 근데 숨결이 보니까 아니었어요. 숨결이의 본질은 굉장히 그냥 연약한, 아주 연약한, 귀여운,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한테 보였어. 아멘. 그러니까 숨결이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매력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 또한 또 이렇게 더 만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멘. 금순이는 점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금순이님 따라가려면 나도 점점 젊음을 노력해야 되겠다. 안 가다가 금순이는 내가 동갑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금순이도 너무너무 지금 젊어지고 있어요. 회춘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언니가 네. 그리스도 향기를 늘 있잖아. 이렇게 분단장 하니까 저렇게 젊어지는 비결이 분명히 저는 그거라는 생각이 확신을 합니다. 예. 아멘. 저는 또 더 감사한 거는 어떻게 동일이 오빠가 이렇게 잘 먹혀졌는지. 어. 그게 또한 항상 그 동일이 오빠가 저한테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분이었어요. 왜 그런지 난 이유를 그것도 뭐 동료 오빠하고는 뭐 그거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저는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렇게 질그릇이 나를 오늘 또 음. 깨지게 이렇게 깨지는 자리가 바로 네 자리라 알려주신 정윤이 오빠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미 눈이 복되다.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영미야, 사랑해. 요즘 진짜 그렇다. 네가 잘 보내.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미라야, 내 때문에 네가 상처된 건 맞나? 미라야, 들어갔나? 미라가? 잘 들을 겁니다, 잘. 미라 들어갔나? 미라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내가 한 말에 상처가 됐으면 없네. 나 미라 폰이 없는데. 미라 전화번호 아는 사람 저한테 좀 주세요. 아니 미라 지금 네.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바로 미라야, 내가 어제 한 간증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다면 용서해줘. 나는 너무 좋아서 어제 네가 근원이를 살려내는 표현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속에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어제부로 너에 대한 모든 것이 씻기고 보석으로만 보여서 오늘도 간증했듯이 미라가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라서 내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맘 받아주라. 아멘, 아멘. 미안해. 한다. 미안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따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으네. 지금 약간 어색해서 그렇지
잘 넘어갈 겁니다. 통과될 겁니다. 아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 못이 가려서 안 보일 때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이 저한테 분명히 보였고 그 표현된 살려내는 미라가 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내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켰잖아요. 난 그것을 살려냈거든요. 오늘도 그 종윤 형제가 우리가 연약한 그 만져지면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그 유리병 같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하니까 딱 미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리 근원이의 연약하고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해 놓으셨잖아. 그것을 나는 이 눈이 완전히 뭐 동태 눈이라서 잠깐 그렇게 본 거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 넘치니까 그 어제 미라의 표현에 의하면 그 근원이를 100% 살려서 근원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는 그것이 내게 찍혔어요. 오늘도 내가 근원이야 그 저기 미라를 찬송하는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원래 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종민 형제가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언니에 축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올 때 갈 데 없어서 32년간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참 어서 오너라. 그렇게 살았어요. 잠깐만 있어봐. 충분히 우리 미라 너무 아름답고 우리 근원이가 이렇게 인생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그 근원이가 100% 하나님 나라에서 뭐랄까 깃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증거를 너무 아름답게 해줘서 내가 미라가 나의 신랑으로 보여서 어제 그렇게 간증했던 거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언니의 마음을 아멘. 받았습니다. 네, 지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겨울이 돼서 아멘. 커튼갈이 하고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커튼갈이 하고 있었어요. 네, 아멘입니다. 고맙다. 아멘. 할렐루야. 네, 미라야 사랑한다.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네, 사랑합니다. 네. 네가 더 큰 자다. 고맙다. 아멘. 박희성 목사님 안녕하시죠? 마이크 켜졌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가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울이 말하는 보배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 중에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하고 깨어지는 것 두 방면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왜 깨어져야만이 보배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하고는 정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씀도 하셨고 알렉산더 또 뭐 지시왕 말씀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보배, 세계를 정복하는 거, 뭐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거, 아마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보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허무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다 그러고, 또 솔로몬도 60살까지 살았다는 거, 오늘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보배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보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배를 깨뜨려야 된다. 근데 질그릇을 우리는 보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질그릇을 보배라고, 질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질그릇을 보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간수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깨어져야 할 질그릇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배를 발견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된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제 목요 그 집회를 보면서, 참, 이런 대구 교회의 목요 집회에서 느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은 목요 집회를 보고 계실까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참 하나님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질그릇을 보배에 담는다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질그릇이 보배인지 보배가 질그릇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제가 생각할 때 그는 완전한 연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최고 존귀한 보배 중에서도 최고의 보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배가 질그릇이고 질그릇이 보배. 이게 이 비밀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냐 하면은 완전한 연합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구교회 그 PM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그 흐름에 따라서 연합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갈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아웃사이드에서 있는 것보다도 조금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지키만 보다가 나도 저는 그랬어요. 열애 목사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내 나름대로 인생의 전환점, 목표의 전환점에 맞이하고 나서 또 이런 상황이 와서 모든 단톡방에 다 빠져나왔거든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남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데도 미련이 자꾸 남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늘 아웃사이더에서 있었는데 어제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깊은 이 안에 나도 섞여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참여도 해서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갈망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에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아멘. 보배는 보이지 않는 것. 아까 앞에 영자매가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고도 중한 것.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어제도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지막 이영시 형님께서 그 베드로전서를 말씀하시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대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배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보배로 빚어져 간다면은 하나님이 참 투표임을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목사님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성큼 들어오셨다 하니까 전 늘 줌에서 이렇게 뵙던 것 같은데 또 그 목사님 안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른 분들 화면을 안 켜시니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 노트 이렇게 받아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윈윈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 윈윈 전략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제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미국의 이제 세계 정책이 한동안은 이제 그 항상 이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동아시아하고 중동 지방하고 이 폭탄이 화약고가 두 군데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 미국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이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내세운 정책이 이 윈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전쟁이라 무조건 다 이긴다. 너 까불지 마라. 이제 이런 강력한 이제 정책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이 이 정책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군데서 동시에 이기려고 하니까 이 군사비 지출이 너무 심하고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정책을 살짝 바꿨는데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한쪽을 해결하고 다른 쪽을 해결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윤이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윤이 형님의 하나님은 이 질글과 보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도 이렇게 유익하고 또 이 질그신 사람도 복이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편집하다 왜 제가 카톡 했잖아요. 일본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카톡하고 이랬는데 일본이 낙심하지 않는다잖아요. 그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낙심이 너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난 화요일도 간증했지만 우리 강아지를 진짜 뭐처럼 쥐잡듯이 잡아놓고 이제 내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짓 한 게 생각이 다시 나고 이래가지고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서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뭘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형님 4번 말씀이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겉사람도 좀 괜찮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비웃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겉사람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강아지한테 내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가 막 얼굴 지금 핥혀가지고 막 이렇게 반창고 길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하루에 2번씩 동물병원에 강아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안약을 그 동물병원에서 대신 넣어와요. 내가 강아지 죽이겠더라고. 윤재병원에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금선님이. 그 동네 병원에 가 하루에 2번씩 출근하기 전에 한번 강아지 안약 넣고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줌 모임도 못하고 막 쫓아가가지고 또 안약 놓고 막 이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막 하여튼 속이 상하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 내가 결국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근데 겉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나도 좀 괜찮은 겉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미련을 갖고 있구나. 이미 다 깨진 그저 그릇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심판이 너무 됐고요. 아까 우리 미라 간증을 듣다 보니까 미라가 좀, 도자기 체험을 좀 했나 봐. 저도 이제 이 연구소 운영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종윤 형님이 질것을 네이버 사전 찾아보고 이제 정리해 놨잖아요. 그, 저도 이 말을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밑줄 쳐놨는데, 겉면에 윤기가 없는 그릇, 이렇게. 반질반질거리지 않는단 말이고, 우리 미라 표현대로 하면, 그, 겉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 유약을 바르고 이제 넣어서 뜨거운 불에 굽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도자기가 되는 건데, 도자기가 되지 않, 도자기가 되기 전의 상태,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에 굽지 않아서 금방 쉽게 깨지는 보잘것없는 이런 이제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이 아까 나도 달마의 놀자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로 조폭이 절에 도망가가지고 이제縄발이 싸움하다가 절로 도망간 조폭들이 스님들하고 족구 시합도 하고 막 이런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항아리가 그래 물속에 연못 속에 풍덩 빠지니까 갑자기 물이 꽉 차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폭들이 그 절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정말 비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짜여져 있으니까 내가 깨졌든지 안 깨졌든지 뭐 이런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참 흐르는 것이 있어서 저는 너무 부끄럽고 이런데 아까 영미가 또 간증하면서 여기에 줌에 와 있는 분들은 다 뭐라 하더라? 내 표현을 잊어먹네. 하여튼 다 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도 포함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까이 있는 한 사람도 표현을 못 해가지고 강아지도 막 잡을 뻔하고 뭐 우리 성미하고도 맨날 싸우고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자매는 뭐라 하는가 하면 내 교회 가서 간증하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자매는 항상 말하기를 당신 오늘 또 뭐라고 사기치고 왔노? 내가 이런 수준인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질것은 결국 깨어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뭐 우리 지긋 안에 뭘 꾸역꾸역 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뭐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까 박희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던 내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이 깨어져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방되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원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윈윈하게 하는 하나님도 사람 형상의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우리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렇게 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살면서는 제가 늘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또 다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제가 하도 제가 이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까 화면 끄고 한참을 이렇게 책상에 의자 뒤로 제끼고 누워 있으니까 성미하고 찾아왔더라고. 내가 누워 있지 왜 화면 끄고 있노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혼자 이거 뭐라 하는 이거 침륜에 빠져 있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형님 말씀 프린트를 이렇게 쭉 보는데 아 내가 겉사람에 주목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좀 우리 성미아나 투피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좀 괜찮은 겉사람이 되려고 하도 겉사람 욕을 많이 먹으니까 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좀 괜찮은 겉사람을 좀 어떻게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자식과 명익이한테도 그랬는데 뭐 강아지한테 그런 거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 딱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이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좀 기가 죽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형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바울도 수없이
넉다운을 당했대. 하지만 넉아웃 당하지는 않았다. 이거 영어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표현을 쓰지. 우리는 뭐 표현을 쓸지 모르는데 형님이 영어로 넉다운하고 넉아웃하고 이렇게 다르게 딱 인식하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면에 빠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진 않는 그 칼빈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행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신기한 이 길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녹아웃은 안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안 그랬으면 진짜 오래 갈 텐데. 그렇고 하여튼 그래 그 사람 그래. 아니 형님이 이거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진시황이 49살 죽었다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알렉산더가 뭐 어릴 때 젊을 때 전쟁하다 뭐 그 알프스 한 명 넘다 죽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솔로몬은 60살이고 뭐 진시황이 뭐 49살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미련을 가질 게 없는 그죠? 그 잠언에 나오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그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 인생이고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이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영점 인생이라는 것을 깨진 질그릇 전에 옛날에 미아가 그렇게 간증했는데 저보고 오빠는 깨진 장독 뚜껑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깨졌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해야 할 것 같고 그 깨진 장독 그릇도 이렇게 철사로 얽어서 시골 할머니들이 소금을 이렇게 간수를 빼는데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투표에 연결시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어, 예, 오늘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늦게 부랴부랴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말씀 시간이 벌써 지나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간증을 열심히 이렇게 듣는데 상도 오빠 얘기를 딱 듣는데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 밖에서는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문둥병 환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제가 그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발견이 되면 아, 나는 이제 그 문둥병을 고치려면은 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빈 그릇에 뭐 이렇게 그때 오빠가 물병에 물컵에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가득 부어 넣듯이 말씀을 가득 채워서 나라는 그릇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맞잖아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주구장창 들었어요. 아,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아무리 주구장창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견은 되어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이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문둥병 환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게 내가 뭐 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다라는 거죠. 저는 그날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멘. 내가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도 생명을 살려야 되고, 이게 소통이 되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십몇 년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 내 속에 있던 문둥병이 다시 발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아는 거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문둥병 환자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장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장님이었구나 또 깨달았고 문둥병 환자구나 또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를 너무 가볍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아까 영면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제가 교회 수행을 통해서요 알게 된 게 뭐냐면 의도치 않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할 때는 짜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 어쩐지 몰라요. 나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의 어떠함으로 그게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상대는 몰라요, 또. 근데 교회 생활에서는 서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언니들의 관계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이제 나의 어떠한, 그냥 내 말을 했을 뿐인데, 그냥 단순히 내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저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냥 말을 진짜 조심을 신경 쓰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걸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심한다고 해도 상처받을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짜여지고 그 상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요, 그게 다른 각도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왜 그 말을 했는지도 알게 되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어, 이게 큰 교회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우리 순모임에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모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더 이렇게, 깊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만이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걸 알고부터는 진짜 많이 가벼워졌어요. 저 늘 얘기하다시피, 저는 제 둘째 앞에 가면은 입이 얼어요. 어, 불편해요. 불편한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빨리, 하느님의 생명을 가득 차서, 이제 그 아이 앞에서도 자유하게 되게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롯이,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